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태양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달력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이 교회력에 맞춰서 살아온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에서 시작되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즉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달력, 영적 달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우리의 1년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가지의 시간대 속에서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태양적으로 대표되는 일상의 시간, 유한한 이 땅의 시간을 살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력에 따른 구속의 시간, 영원한 하늘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시간대 중에서 어느 시간을 선택해서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일상의 시간, 지상의 시간표에 따른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는 어떤 때는 일상의 시간, 지상의 시간의 지배를 당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 부으면서도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 땅의 허무함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 불안해하면서도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는 자기 확신에 속아 이 땅의 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구속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 우리를 일깨워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 높은 목적과 가치를 향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땅 넘어 하늘의 충만함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두 시간대의 부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시간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을 조율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두 시간대를 함께 살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시간대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해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우리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간대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영광만을 따라간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만이 주어질 것이지만, 이 땅 넘어 하늘의 영광에 소망을 둔 사람에게는 하늘의 것도 주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 넘어 하늘의 소망을 말하며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의 것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권세들은 눈에 보이는 강력하고 확실한 것들을 무기로 삼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세들, 왕들은 자신들의 영광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땅에 그들이 약속한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왕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물론 왕정의 시대는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력으로 평화와 번영을 장담하는 크고 작은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 왕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왕국은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왕국에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의 영광만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만으로 충분한 세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고 어떤 능력과 권세를 지니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 땅에는 이미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왕과 같은 권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어떻게 다르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세상의 거짓 왕들과 달리 예수님이 참된 왕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기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 왕은 특별히 두 사람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리는 왕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좋은 왕과 나쁜 왕, 참된 왕과 거짓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왕, 참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 왕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고 비가 온 뒤에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은 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새 날의 소망을 주고 생명의 힘을 주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참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진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입니다. 다음으로 나쁜 왕은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왕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가 나고 해를 입습니다. 태양빛을 가리는 미세먼지와 같이 모든 생명을 어둡게 하고 숨 쉴 수 없게 만드는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거짓 평화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소멸되어 버릴 임시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이 임시적인 나라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허무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임시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허무함을 부정해 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아침 안개와 같았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거짓과 허무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시편을 읊으면서 의로운 통치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자신의 굴곡진 삶을 통해 다윗 왕이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만이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온전한 공의와 평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의 가치와 정당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공의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진리를 다윗 왕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이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기대가 없다면 인간의 타락한 권력은 훨씬 더 파괴적인 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자비의 영향력이 지상의 나라의 죄와 악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류의 죄악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권력, 폭력, 전쟁, 가난, 질병,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태양빛같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란 모든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속에 뛰어들어 모두 살려내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 가운데로 뛰어들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 당시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죄명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후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기독교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두 사람의 남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빌라도와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은 고난을 가한 자로, 한 사람은 그 고난을 받은 자로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도는 죄수를 신문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그 신문에 대답하는 죄수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가 아닌가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는 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라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통치 영역 내에서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또 다른 왕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단도직입으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도 있었고 놓아줄 권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이 본문은 단순히 로마 총독과 유대인 죄수 사이의 신문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땅의 왕과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왕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왕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왕의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은 이 땅을 힘으로 다스리는
지상의 왕입니다. 로마법이라는 최고의 법률과 유대교라는 고상한 종교가 지배하는 이 땅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다스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오늘 사무엘기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따라서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만남은 지상의 왕과 하늘의 왕, 이 두 왕 중에서 어느 왕이 참된 왕이고 참 평화의 왕인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와 힘없는 유대인 죄인 예수 중 과연 누가 참된 왕입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이 왕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물음처럼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되뇌이는 것 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오늘 읽어주신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의 최고 통치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의 권한은 막강했고 누구도 그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왕들은 그에게 복종했고 로마 황제는 무력을 앞세워 자신이 주님과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의 문제는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참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통해 죽음의 두려움마저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불필요한 방황과 허비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에 채울 수 없는 갈망에서 하늘나라에 차고 넘치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은 질적인 비약을 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가치가 새롭게 형성되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땅의 길을 걷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지상의 길과 하늘의 길이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땅의 나라로부터 기원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의 나라 속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는 연결이 됩니다. 땅의 나라 속으로 임해서 땅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하늘나라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하늘나라의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며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가시와 형벌이 아니라 은혜와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늘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왕들의 권세에 눌려 그들을 섬기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신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들은 거짓된 왕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왕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왕은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세상의 왕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자신에게 절하면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후면 지나가는 거짓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에 참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속한 사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증언의 말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능력, 자기 비움과 겸비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그 낮아짐의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화의 왕이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의 왕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확증하여 주시는 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화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왕이십니까?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교회력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왕은 과연 누구이며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